없죠. 또 힘을 낼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셔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는 영적인 도전을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기고라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누리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불신앙이 엄청 많죠.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만 말하니까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거나 예배 끝나고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바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불신앙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그 불신앙은 단 한 번도 믿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셨을 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불신앙을 듣는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불신앙을 들으면 맞는 말인데 이 듣는 사람들은 낙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불신앙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뭘 믿는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불신앙을 들을 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믿음으로 바꿨을 때 주시는 그 응답은 내가 죽을 때까지 커져가요. 아멘이 한 분도 안 하시네. 아직 못 받으셔서 그런가? 저는요 받았거든요. 안 된다, 어렵다 하는 현장에 가면 믿음으로 바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왜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제가 갔던 어렵다 안 된다라는 현장, 불가능한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과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집중했어요. 이걸 가지고 집중했어요. 집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믿음으로 바꿨던 그 당시의 그 응답이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무엇이 돼버렸냐면 더 많은 것을 더 하나님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안 된다 어렵다라는 그 불가능을 믿음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근데 이 응답은 죽을 때까지 커져가서 무엇이 돼버리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안 된다,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들을 평상시에 해요. 근데 그 말을 안 돼, 없어,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 말들요 약간 맞는 말로 돌려서 이야기해요. 궁극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지, 할 수 없다라는 건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모든 불신앙 다 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가 있어요. 이걸 두기고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당연한 것을 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했대, 해봤대, 근데 안 된대. 그럼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내가 해서 안 되는 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해봤던 것을 멈추고 나의 최선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라. 내가 해봐서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래.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의 최선으로 안 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현장에 당연한 걸 할 때 보여지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 이걸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준비하신 절대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투기고 우리 이 분들은 정말 오늘부터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 내가 생각하는 정복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 하시는 투기고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놓고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 요걸 점검하지 않으면 자꾸 힘이 빠져요. 빠지는 일들이 남겨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꾸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이루는 데 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디다가 써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놓고 그 시간표를 인도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데다가 써야지. 우리는요 힘만 얻으면 뭐 합니까? 다른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두 청년이 지금 다락방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이 청년들은 그게 찔렸나 봐. 막 자기네들은 나보다 더 크게 웃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힘나면 먹는 데다가 쓰더라. 예배드리고 힘나면 어디 놀러 갈까 그렇게 힘쓰더라. 예배드리고 힘나면 뭘 볼까 그렇게 힘쓰더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 같고 예배가 오면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현장으로 가면 또 무너지는 거다. 이 청년들이 맞다요. 자기네들이 그런데요. 힘만 나면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나면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나면 무엇을 할까? 여기에다가 다 쓰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문을 여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제자를 두셨느냐? 여기에 집중하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육신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오면 반짝 힘이 난다니까. 그리고 월요일 되면 스스스스 빠져가지고 화요일 되면 다시 의사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힘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려서 힘납니까? 찬양해서 힘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는데 그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그걸 놓쳐버리고 전부 예배 끝나면 다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어디로 갑니까? 세상 현장으로 가는 거지. 힘나면 등산합니다. 힘나면 자전거 탑니다. 힘나면 술 먹습니다. 힘나면 담배 핍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육신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뭐에다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쌓여져 가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쌓여져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공허해. 예배가 드리면 드릴수록 아니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여러분 산에 가는 게 얼마나 은혜되는 줄 압니까? 진짜예요. 등산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 알고 제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PK 집중을 어디 했냐면 용문산에서 했어요. 딱 입문에 들어가는데요. 용문산이 한 1150m거든요. 제 인생에 군대에서 산 능선 타는 것보다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산 타면서요 이런저런 포럼 계속 하는 거죠. 근데요 들어갈 때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요 그 용문산 밑에 뭐가 있냐면 용문사라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국내 템플스테이 1위를 먹은 현장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사찰 봤더니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야, 진짜 우리도 산을 사가지고 막 또 갑자기 거기 갔더니 막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산을 사야겠다, 산을.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들어갈 때요, 이 딱 편말을 붙었는데, 험한 말 나쁜 말은 돌고 돌아 내게로 오나니. 야, 무슨 성경 말씀 같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을 그치라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편말들이 올라가는 내내 써야지. 옆에 물은 졸졸졸 흐르지. 집채만 난 바위들이 나무와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지. 또 그날은 비가 오네. 근데 그 비가 올 때요, 여러분, 비 올 때 산을 타면 어떠냐면요, 막 이렇게 막 안개 같은 그게 다 운치가 있어요. 사람이요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거기 가는데, 야 이거 막 별 감탄이 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집치만한 바위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등산하는 게 더 은혜 된다니까, 솔직히. 그런데 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차지하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 몇 시간씩 타면서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온다니까. 세상의 경제 흐름을 보세요. 전부 놀고 먹고 즐기는 데 써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골마가 버려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근데 여러분, 주일 날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있어서 옵니다. 와서 앉아요. 앉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안 들려. 왜? 영적 상태 때문에. 그죠?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가두는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문제, 사건, 이번 주에 일어났던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에게 던졌던 말, 눈빛, 이상한 거에 잡혀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중독이 될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다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생각이 이미 영적인 건 몰라. 이미 정신적으로 병 들어버렸어. 육신적으로 문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요 매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영적 상태 회복해내야 돼요. 등산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나아.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근데 주일날 왔다가 나가는데 더 험상궂게 하고 나가. 오늘 메시지가 안 들렸어. 오늘 메시지가 너무 길었어. 그러면 인상 쓰고 간다니까. 그러면요 나가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요 숨은 사역을 해줘야 돼요. 우리 두기고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의 성취하신 말씀이 이거다. 이 숨은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 외가 산이 더 좋아. 그죠? 교회 외가 낚시하는 게 더 좋다니까. 교회 외가 사람 만나는 게 더 좋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전달할 수 있는, 숨은 사역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 두기고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아침에 두기고 오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세상 일 나갈 때는요 아침부터 부랴부랴 해서 나가요. 그 잘릴까봐. 그 잘리면 못 먹고 살잖아. 사장한테 밉보일까봐 아침에 칼같이 나갑니다. 20분 전에 30분 전에. 근데 교회에 올 때는요 예배 시간 메시지 전에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까요? 우리가 증인이 돼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기고분들이요 아침에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하나님 정말 영적인 상태 회복하는, 분위기 바꾸는,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시스템을 달라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나오면 이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새로운 물줄기가 되는 거라. 그러면 다 살리게 돼요. 한 팀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두기고분들이 내가 있는 기관이 성령 인도를 받는 한 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 한 팀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자 붙여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윤주 선생님이 송도에 있다가 이제 원래 집으로 부계동으로 다시 이사 왔어요. 이사 감사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갔어요. 오랜만에 장경순 전도사님하고 우리 윤준 쌤하고 그 옛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감동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윤정수 안쌤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 속에서 주셨던 응답들과 이런 것들 쭉 포함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리모델링 했습니다. 한번 집안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영한대요. 가서 예배 쭉 드리는데 우리 윤준 선생님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윤준 선생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현우 목사 보고 요약하라면 복음의 결론 내린 인생이다. 제가 우리 윤준 선생님하고 같이 어린이 교사하면서 포럼 많이 했었거든요. 매주. 근데 그런 포럼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윤준 선생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인하대학교 제가 들어가서 윤준 선생님하고 1대1로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니까 우리 또 윤준 선생님은 또 마음이 열려가 또 우는 거라 감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발판 삼을 이제 것도 얘기하니까 또 우는 거라. 근데 쭉 이야기하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 윤준 선생님이 어제 아팠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드리면서 이게 딱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줘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그걸 해줄 수 있고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우리 두기고분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성도들은요 주일 대예배 그냥 왔다 간다니까. 예배당 왔다 가요. 예배당. 그건 절간 왔다 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두기고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요 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놓고 집중을 해야 회복이 돼요. 해주시옵소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까지 주셨어요. 우리가요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오늘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생각이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모든 육신과 삶 이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평안한 상태를 넘어서서요 얼굴에 여유와 기쁨이 있어요. 자 앞뒤 사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유와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놈들이요 이 제자놈들이요 예수님 공생애간에 같이 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요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들 옛날 삶으로 돌아갔어요. 옛날 것이 좋다라는 거지. 그 익숙했던 옛날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 집구석에 가서 뭐 하십니까? 옛날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그죠? 우리 청년 목사님 교회 오면 집중되고 되는데 이 집구석만 가면은 이상해요. 그래 카페 가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 그러면 카페로 가라고. 근데 집에 갔을 때를 정복해야 된다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 주신 힘을 누려야 된다고. 불신앙이요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늘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 데리고 저 수동연세 요양병원 에이즈를 환자들을 돌보는 그 요양병원의 원장님 염한섭 원장님 가정의학과 전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목사가 되시고 이제 요양병원을 차려서 많은 에이즈 환자 동성애 문제를 다루시는 그 염한섭 원장님 특강을 2개를 같이 듣는데 우리 민경 선생님 여기 있지만 그 들으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그 현실적인 내용들 듣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더 막
귀에 듣기에 약간 힘든 내용들도 많아요. 그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요. 대학 청년들하고 포럼하는데 막 이제 충격들을 다 먹은 거지. 말로만 들었던 동성애, 에이즈 그 부분의 실태, 그걸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진짜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라는 걸 염환수 원장님 통해서 이제 어제 들은 거죠.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흑암 재앙 현장이 만들어진 거는 흑암 서밋 때문들인데, 영적인 재앙 만들어진 거는 영적 서밋들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적 서밋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럽이고 독일이었어요. 근데 독일이 가장 먼저 동성애 합법화 추진했잖아요. 동성애 합법화 추진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 어제 들었는데 무슨 일이었냐? 이제는 이 동성 간의 연애를 합법화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왜 그것만 합법화 시켰냐? 내가 사랑하는 그런 것도 합법화 시켜라. 그래가지고 동물하고 사랑하는 것도 합법화 시켜라. 왜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어제 충격이 뭐냐면 독일에 뭐가 생겼냐면 동물 매춘업이 생긴 거예요. 동물 매춘업. 이 동성애 합법화라는 이것 때문에 동물 매춘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동물 매춘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독일이 30년 하고 나서 이제 이거 아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조건 선진국에서 하면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 유럽은 지금 다 망한 것들을, 다 결과까지 나온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막 배척해야 됩니까?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했어요. 그 사람들 살리려면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 찾아다녀야 되냐? 그래야 되냐? 퀴어 축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빠른 세계 복음화다. 맞죠?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저 어제 영상 보면서 충격 먹은 거 많아요. 야, 뭐 별의별 사랑이 있더만. 기계를 사랑해. 기계를 사랑해. 자동차를 사랑해. 그걸로 성욕을 느껴. 야, 별의별 게 다. 그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로 막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그리고 그것도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해 주신 거라.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너무 이 복음을 너무 못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두기고분들이 오늘 진짜 영적 상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제 들었던 그 염한서 원장님 있는 수동연세 요양병원에 이제 인턴십 하러 갑니다. 대학 청년들 데리고 에이즈 환자 있는 데 가요. 그랬더니요, 안 가면 안 돼요. 애들이 이제 그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 지금 시대에 와 있는 재앙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심각해요. 살려내야 돼요. 지역 안에 숨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는 시험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뭘? 요 세 가지를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오는 갈등,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옵니다. 왜?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서도 부부가요, 갈등이 엄청 깊어져요. 그 부부가 복음 못 누리면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가 그러잖아요. 이 왼수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복음 못 누리면은 내 옆에서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왼수니까. 그렇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안 맞는다니까요. 이 땅 살면서 문제 위기 안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문제, 내가 너무 힘들었던 문제 지나가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위기가 와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올 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여기에
가장 많이 속아요. 응답이 올 때 온 이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응답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응답 오면 응답에 취해 있어. 그리고 응답에 배불러 있어. 응답 때문에 계속 자요. 여러분 응답 이후에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차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이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갈등, 문제, 응답, 성공 이게 올 때 적용을 잘해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에서 여러분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비밀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삼원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그거 있어요. 그걸 누리는 삼원을이에요. 삼원을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남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이 뭘 가져야 되냐?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의 스케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모늘과 스케줄과 업의 스케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거꾸로죠. 업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다른 것들을 맞추는데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8미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복음의 흐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대 제자까지 절대 제자의 응답까지 하나님 주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까지 집중해서 찾아내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걸 바꾸면 시간 지나갈수록 그 믿음의 응답을 크게 하시고 그것을 그릇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투기고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들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인 투기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